야고보서 2장 오늘은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고 말씀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얻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서 또 우리에게 또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말씀의 교리도 정확하지만 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또 부딪히고 또 마음에서 이렇게 또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이렇게 분명히 알아서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막 부딪힘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거를 이신칭이라고 하시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죠? 그 교리와 이 말씀이 부딪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구절만 떼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이나 거기에 이제 어찌 보면 이 구절이 이단들도 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교리 논쟁이 이렇게 좀 자주 되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율법 죄를 알게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그 자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자,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됐냐?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사실은 모두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분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성경적 진리인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죄의 시로 태어난 모든 육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법이 딱 들어오면서 전에는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던 것도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법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를 막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대신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율법의 어떤 목적이고 율법의 어떤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 28절도 봐보세요. 로마 3장 28절도 한번 봐보세요. 자, 성경 결론을 딱 이렇게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상관없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 준수의 유무와 관련이 없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야고보서 강의 말씀 중에 우리가 찾아봤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걸 내가 좀 정확하게 영어를 통해서 구분 지어주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봐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그럼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질문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했어요. 그렇죠? 완성하셨어요. 그걸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빌리브하고 리시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율법에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자신의 모든 의는 성경을 따르면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라 라는 거예요. 사람이 최선의 상태일 때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최선의 상태인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데 헛되라는 건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지. 그죠? 사람이 또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도 헛되고 지위가 높은 자들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게 사람의 의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람의 의.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더러운 누더기 같고 최선 상태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벼운 것이 우리의 사람의 의라는 겁니다. 그 의로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없죠. 사도들은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13장 39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기초 상식이 있어요. 살아보면 율법에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죄는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헌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도 주셨어요. 그 제사예요, 제사. 그게 하나님 번제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거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없는, 사람은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번제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지는 제사가 영원한 속죄 헌물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본문에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와 같은 구절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야, 성경에 봐라, 행위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겠지 않냐 라고 이런 구절들을 갖고 딱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잘 가르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위는 무슨 행위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슨 행위냐는 거예요. 자, 죽은 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위는. 자,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고 사랑으로 일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자, 즉 믿음의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어떤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란 말입니다. 붙어 있어요. 행위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몸이나 전기가 없는 전자제품이나 기름 없는 기름차나 공기 없는 튜브와 같은 거예요. 피가 없는 무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야고보서 2장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했죠. 자,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 속 중심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은 선한 행위, 성령의 열매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떤 사람이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여러분, 주인은 종에게 뭘 보기를 원해요? 신실하고 충실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연인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잖아요.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정말 나 사랑해? 보여줘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봤나? 가끔 우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을 보고 싶은가 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보여달라고 요구도 합니다. 회사 상사는 부하에게 충성심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뭔가 보이기를 원해요. 말과 혀가 아니라 뭐래요? 행동과 행위로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기에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보이라 라고 합니다.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행위는 믿음의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행위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빛이고 향기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너희들 속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왜 구원해 주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라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선한 행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리에서 부패하지 않고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디도서 3장 2절 찾아볼게요.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죠.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 2장 7절 가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2절. 디도서 3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는 말, 말다툼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부드러우고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게 하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행위,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전도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펴가면서 증언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행동,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정말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 맞구나라는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사람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만 열심히 하고 삶을 개판으로 살아. 그 사람 말 누가 듣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말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욕하고 다투고 막 이런 사람의 말을 누가 성경을 통해서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말을 누가 믿겠냐는 겁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이 일들 앞에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갖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 의지를 또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능력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죠?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잘 읽었습니까? 19절. 잘 읽었네요. 그래,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는 것은 잘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일은 잘 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발람 알죠? 발람은 뭐예요? 점쟁이. 우리말로 점쟁이 발람. 미디안 점쟁이였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발람도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신다 존재를 믿는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도 다 믿었어요.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믿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 민족이 많이 있어요. 해교 한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교도 한 하나님 믿어요. 캐톨릭도 한 하나님 믿습니다.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한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그 구분을 지어줄 뿐이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그렇지만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불신자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믿어요. 그렇지만 참다운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참다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사실 마귀도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들이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 사실도 고백했어요, 안 고백했어요? 그렇죠? 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 고백해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그렇죠? 마귀들 뿐만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들 있죠. 마귀 들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역자들을 향해서도 알아보고 외치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의 11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거기에 마귀 들려 점치는 소녀의 기억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그 점치는 소녀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와 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할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즉시 나오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려가지고 점쳐주고 주인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그 소녀가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마귀가 얘기하네 안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 보면 마귀 들린 자들이 얼마든지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마귀 들린 자도 교회에 할 수 있고 마귀 들린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성경 기록이 나와 있는데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복음이 왕성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필라델피아에 보면 주님이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다라고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파당도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떠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자,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지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행위가 없는 사람을 성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허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을 소유자를 성경은 허무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우리가 행위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인 걸 이미 앞에 논증했지만, 자, 성경을 예를 가지고 한번 입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 보여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보면서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밖으로 표출해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믿음의 일 나와 있어요. 믿음의 일, 곧 이렇게 믿음의 행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ork,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믿음의 행위들이라고 해서 믿음의 행위들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자, 믿음의 행위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혈육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보이십니까? 네. 자,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행위 없는 믿음. 그러니까 행위가 있는 믿음을 하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행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2장 21절. 자, 그러면서 예를 드립니다. 예를 주면서 21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드러내 줘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내세우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느냐 라는 이 말씀에 따르면, 자, 근데 로마서 4장 2절에 따르면, 로마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보고 아셔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절. 4장 2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 로마서 4장 2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렇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렇게 됐지 않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느냐. 정반대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렇게 됐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3절에 보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성경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럼 로마서 4장의 2절 3절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에 있는 2장 21절과 정반대 교리적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창세기, 이 사도 바울,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예를 들었고, 사도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예를 들었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의 예를 들었어요. 자,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영어로 보면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뭐냐면 카운티드라고 하죠.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거예요. 전가.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수표 생각하면 수표. 하나님께서 이 수표를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수표를 받은 것 같아요. 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게 되면 현금을 쓸 수 있죠. 물론 수표도 쓸 수 있겠지만 근데 수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과 4장 5절 바울 이 4장 3절과 우리 그 봤잖아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로마서에 보면 나오고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어요.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전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주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에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림으로써, 가감하게 드림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은 창세기 오늘 15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를 믿음에 전가된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전가된 의를 기초로 말한 것이고, 자,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 오기 전 사람이다면요. 어떤 율법의 행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2절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옆에 내가 있었다고 봅시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를 받았어. 난 의로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옆에 있다가 네가 의롭니 내가 어떻게 하냐? 그죠? 네가 의롭니 어떻게 알아?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브리 11장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믿어요.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렸을 때 믿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그대로 했다. 믿음의 행위가 계속해서 기술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드렸을까 도대체? 그러면 히브리 11장 찾아보세요. 히브리 11장.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과감하게 그 이삭을 드렸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게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그 바쳤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이 아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 독생자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씨에 해서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죽여버리면 어떡해?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 내가 이 죽여도 하나 이삭 살려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씨를 일으킬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 보여줬어요? 이삭을 과감하게 죽임으로써 보여줬다는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보여줘야죠. 자,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 하늘나라 갑니다. 내 하늘에 속한, 내가 하늘의 초수도 있고요. 내 하늘의 영광을 받을 겁니다. 말을 해요. 이 땅의 삶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것들만 중심 갖고 막 거기에만 초점이 되어져 가지고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하늘에 대한 영광이 있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영광이 이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 주어질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거다, 나타내야 할 거다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브라함 이삭을 칼로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판에 정확한 그 믿음이 있어야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행위는 안 나타나. 못 나타나요. 말만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자, 야고보서 봐보세요. 야고보서 다시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그래서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위로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노아도 그러했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의 행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by faith the work, 믿음의 행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행했기에 믿음의 장에 이름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가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행위를 안 한다면,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분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되었지 않냐?
완전하게 되었는데 뭘 또 어떻게 완전하게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형성된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 완전해요. 완벽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완전하게, 이 속사람이 완전하게 됐어요. 완전한 사람을 우리가 주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완전해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 말씀은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하려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함으로, 그 믿음의 행위로 하면 아마 우리가 무릎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자,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서 아까 그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오늘 23절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말씀이. 그죠? 야고보 사도는 바울이 말했던 그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함으로써 야고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러나 그것을 그에게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늘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믿음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하고 야고보서는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이 야고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과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확하게 맞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는 칭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친구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풀렸겠죠. 그렇죠? 이 구절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모순되는 구절이 자주 모순된다고 자주 인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그 자체에서 간단히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할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에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란 말씀은 행위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말과 혀로서 고백하는 거짓 믿음이나 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함 또는 행동하는 믿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라는 말은 뭐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못해서 그러면 막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그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증언하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 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의 행위는 믿음에서 난 선한 행위, 믿음에서 난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더해가지고 풀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행위 없는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사람이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행위 없는 죽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니라는 뜻으로 결국 정리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곧 말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25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드리면서 창녀 라합에 대해서 예를 드립니다. 자,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의 또 한 예가 창녀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창녀 라합은 여리고에 살면서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겠죠. 죄인의 어떤 대표격인 창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라합은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 바다를 건널 때부터 그 소식을 라합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바사왕 그 거인 옥 그 아모리와 시온 막 그 왕들까지 다 죽인 사실까지 지금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곧 우리도 이제 올 텐데 우리 이제 망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겠구나라는 사실이 그 마음판에 믿음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창녀 라합이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정탐꾼이 그 여리고에 왔을 때에 그들을 고발한 게 아니라 숨겨주고 보내줬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의 행위로 정탐꾼을 살려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보내줄 수 있었고. 자, 그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의 백성들을 따지면 어쩌면 배신자고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이겠죠. 라합이. 그 일들을 행했어요. 어떻게 행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망하겠구나. 우리 이제 끝났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겠구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를 멸망시키겠다는 사실이 마음의 두려움과 함께 왔단 말입니다. 그 두려움을 함께 왔던 그 두려움, 그 믿음이 정탐꾼이 왔을 때 다 살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창녀 라합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라합처럼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라합은 여리고가 이미 망했다는 것을 마음에 믿음이 와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 끝났다 라는 마음이 그 마음의 메대판에 딱 와버렸어요. 새겨져 버렸어요. 그 과감하게 정탐꾼이 왔을 때에 그들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피하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입죠. 그렇죠? 보상을 받더라는 겁니다. 보상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말씀을 따라보면 우리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되더랍니다. 이 창녀 라합을 보면서도, 야, 창녀 라합의 이 땅의 삶, 그 여리고의 삶을 이스라엘 올 동안 살아갔던 그 삶의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멸망시키겠구나 라는 마음이 정확한 믿음이 갖고, 더 이상 이 여리고에다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말할 때 뭘 미련이 있겠어요? 근데 그 기회가 왔어요. 정탐꾼이 다 오니까. 그 행위를 살려줘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마음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정말 말로만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해라, 그렇게 삶을 살아오는데, 그 진짜로 내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창녀 라합처럼 정말 그런 마음인가, 그런 믿음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내 생활을, 내 행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행위는 뒤따르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분들 돌아보시고, 혹여나 그런 내가 믿음이 말만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 마음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을 성경을 대할 때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선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행함으로써,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착하다, 선한 종아,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는 거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위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는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다 불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살리라. 그렇죠? 믿음의 행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